오늘은 모든 의를 이루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바다처럼 커다란 호수 안에 한 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목마를 때 우리는 이 호수로 나아가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 아주 조금씩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3, 4일 내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이제 목사님이 한번 너희가 늙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늙는 이유는 유해산소 때문이래.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돼 라는 정답을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거 아세요? 숨을 안 쉬면 늙지 않는데요. 그런데 살기도 어렵겠죠? 이 문제의식처럼 이 섬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물을 마시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늙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온갖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늙을 수밖에 없지만 저 호수에 용이 한 마리가 사는데 이 용이 숨기고 있는 보물을 찾으면 우리가 노화를 막거나 아니면 행복한, 조금 짧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에 대한 평가는 각자 이제 다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용이 겉보기에만 무섭지 사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용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워서 근처에 가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목마름과 갈급함 때문에 이 호수물을 먹다가 자신의 노화가 급하게 진행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용이 숨기고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용이 숨기고 있는 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용을 리워야단 혹은 옛뱀 아니면 용이라고도 실제로 쓰기도 하고요. 라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용이 숨기고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이 용은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시기의 이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과 욕망입니다. 이 용은 탐심과 욕망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호수에 뛰어들어 이 용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용은 이 탐심과 그리고 욕망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숨기고 있는 보물은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저 물에 빠져서라도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그 용이 숨기고 있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얻기만 하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물에 뛰어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갈급함 가운데 물에 뛰어들고 우리는 또 노화가 진행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의 다른 이름은 교만, 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라합이라고 말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과는 철자가 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괴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만드는 이 괴물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이 용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음란입니다. 음란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은 성적인 죄를 말하는 데 쓰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음란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넘어뜨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뒤집어 놓더라도 나한테 유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함은 성적인 쾌락이 다 잘못됐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범위를 벗어난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것이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괴물의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탐심, 욕망, 자만한, 또 교만함, 그리고 음란. 우리는 이 용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용이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 같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만 하면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깎아가며 저 물 깊은 곳으로 나아가 용을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탐심으로,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상관없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더라도 돈과 명예와 권력만 얻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 정말 맞는 겁니까? 이 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용은 독소로 가득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용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독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성경은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속임입니다. 용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우리의 입술에 진실함과 진리를 담기보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거나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독에 잠식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용 자체가 원래 거짓의 압이거든요. 속임수의 원천이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관계는 흔들리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독에 잠식된 증상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우리는 용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투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분당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의 내면에서부터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함이 가득하게 독소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용을 만난 저희들에게 나타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작은 섬 공동체는 커다란 혼란을 경험하고 반목과 미워함으로 서로를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당짓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중독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혼돈의 괴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이제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우리가 권력 위에 선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로운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두움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 죽음과 파멸이 이 용을 마주한 자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노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 이것이 용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용에게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골로새서 3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혼돈의 용을 찾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혼돈의 용을 찾아갔던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의 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 혼돈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선포를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들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물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인생의 목적을 용의 보물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는 그 인생의 목적을 돌이켜라. 그리고 평강의 주이신, 진리의 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라는 선포를 모든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선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로서 또 가장 큰 선지자로서 이 똑같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물은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표현은 이 물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모든 독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독해 줄 수 있는 힘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독소의 문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 세례는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혼돈의 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샘물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물세례는 물세례 자체로 해독의 작용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그 상징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또 읽지 않은 그 앞부분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이 불은 이 뱀, 리오야단을 쫓아내는 아니면 없애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물론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한 그 뱀이기는 했지만 이 불은 악의 원천을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알곡은 모으시겠지만 쭉정이 가라지는 불태워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는 달리 본질적인 해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냥 돌이키면 돼라고 메신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통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독소를, 이 혼돈의 용을 깨뜨려 버리심으로써 이 독소를, 우리 몸 안에 퍼져 있는 이 독소를 제거하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본질적인 해결을 허락하시는 약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자였습니다. 상징을 통해서요. 물세례라는 상징을 통해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용사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냥 알려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열쇠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그 요단강의 세례터까지 약 70km 정도 되는 짧지 않은 거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은 겉으로 포장지처럼 보여주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불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세례 요한은 당황하였고 그런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를 행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이룬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지난 성탄 때에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 1장 2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전체가 이 내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하고 있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새로운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구약에 선포된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들어가셔야 함을 분명하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약속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셨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용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용사이십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용을 만나서 자신이 자신의 탐심으로, 자신 스스로 높이는 자고하여지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결을 버리고 음란함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꿈으로 그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에게 이제 거짓말과 분열함과 온갖 증상들, 독소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이 여인의 후손은, 여인의 아들은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이 혼돈의 괴물, 옛 뱀, 용, 리워 야단, 라합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돈의 용을 무찌르시기 위하여 이 물속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욥기 4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면서 리워 야단이라는 고대 바다 짐승, 큰 짐승, 이 바다 괴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요약은 이런 거예요. 엄청 센 괴물이니 이 세상에 누구도 이 리워 야단과 싸워서 이길 자 없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리워 야단을 마주치고 싸워서 이겨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리워 야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탐심과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과 음란함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욥기 41장의 표현에 따르면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갑 같은 비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연기를 뿜어내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지피나 썩은 나무처럼 철과 청동을 뚫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리워 야단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분, 이 리워 야단을 애완동물처럼 거느리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 혼돈의 괴물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과 창세기 3장을 연결해서 보면 여인의 후손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용의 머리를 깨뜨려야 하니까요. 욥기 26장 12절을 통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 라합은 교만함이라고 제가 아까 그 원어의 뜻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교만한 라합을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지혜로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 속임수로 무장한 이 용을 깨뜨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라합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성경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옛날 옛적에 라합을 점이셨다, 용을 찌르셨다라는 표현은 옛 창조 때 혼돈의 물을 정돈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혼돈의 괴물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옛적 창조 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저 라합을 짓눌러 주시고 용을 찔러서 이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주로 오신, 구속의 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을 외치는 소리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혼돈의 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물에 완전히 잠기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혼돈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모든 독소를 본인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미 저질러버린 이 독소에 대해서 그냥 없다라고 하실 수 없으시거든요. 이 죄의 모든 고통과 책임을 죽음으로써, 고통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소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에서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독소를 가져가신 후에 이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혼돈의 물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물 가운데 완전히 침례를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그러나 이 용의 머리를 깨뜨리신 거룩한 용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물 위로 올라오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세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용사는 용과 싸우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러시면서 이 용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올라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올바른 방법을 말합니다. 저는 설교 초입에 한 비유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식이 필요하죠. 돈과 명예와 권력도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옳은 일을 찾기 위하여 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왜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 필요를 채운다라는 게 어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필요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이 필요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얻고자 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향해서 물로 뛰어들지만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이 옳은 길을 벗어났습니다. 왜죠?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셨습니다. 이 옳은 목적을 위해 옳은 방법으로 물에 들어가셨어요. 옳은 목적,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의 소망인 줄 믿으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용을 마주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탐심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음란함으로 용을 찾아갔던 모든 인류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음란함,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모습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혼돈의 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높이시는 모습을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 혼돈의 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물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의로움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 우리가 반목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들어가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물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나오셨을 때,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 순서를 제가 바꿔서 말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순종이라는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하여 세상은 거짓과 분열함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 혼돈의 물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은 저희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 모리아 산 위에서 죽었어야 했었죠. 다윗의 자손은 실제로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는 경험이 다윗의 생애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혼돈의 물에 들어가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도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모든 독소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진짜 순종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가서요, 광야를 한 사흘길쯤 걸어가고 있는데 목마른 거예요. 사흘 정도 물 안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물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물이 독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 샘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무가 샘에 던져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샘에 독소가 해독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 이게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죠. 사실 이 외침은, 이 사건은 진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던져지셨어요. 요나처럼. 또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처럼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혼돈의 물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리고 용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의 독소를 제거해 주시고 승리하신 거룩한 용사가 되셨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겐 더 이상 그 물이 혼돈의 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머리를 짓이기신 용의 잔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시기하는 마음, 우리의 음란함,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이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마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따라 우리가 이 물 가운데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 아래에 있는 보물을 찾아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물은 다른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진 물, 세상의 독소가 제거된 물. 그러나 매일 그 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옳은 목적과 옳은 방법으로 그 물가에 나아가야 합니다. 옳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옳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은 우리의 탐심으로 구분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보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정화시키면, 예수님의 불세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게 될 때 그 독소가 다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독소가 빠지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영역이든 영향력의 영역이든, 그것이 어떤 우리의 명예의 영역이든, 세상의 탐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물들을 허락하시는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 숭배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솟아나는 샘물에 나아갑시다. 이제 용이 사라진 그곳,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물은, 우리가 밟아야 하는 그 물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깎아버리는 그런 혼돈의 물이 아니라 오히려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와 같은, 생명나무와 같은 이 생명수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 개인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회복하게 하는 이 웰스프링으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었던 독소들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게 하였던, 시기하며 당짓고 미워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였던 이전의 옛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정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매일의 삶에서도 이 일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 분열함이나 시기가 아니라 성령의 방법,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 배에서부터 예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